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로 이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자녀된 것이 왜 귀하고 감사한 일이냐?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공로를 많이 쌓아도 우리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고 또 부르셔야 되고 구원하셔야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점점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자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은 쉽습니다만, 이런 평생 동안 우리 예수 믿고 평생 동안 교회 나오고 평생 동안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나오고 싶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간역죄로 인하여 너무너무 고통당하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죠. 부르짖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서 건지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모세에게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양의 피를 뿌리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모세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요단을 건너라. 3일 안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 땅을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이 땅에는 6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1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할 것이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복음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태어났다가 죽었다면 예수 믿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의 잔에 나와서 예배하고
전도 선교 속에 내가 있고 여러분 후대가 있고 뭐 그게 대단하냐?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복 주시려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가나안의 언약을 주시고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12장에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탄광에서 뭐가 나와요? 연탄이 나옵니다. 금광에서 뭐가 나와요? 금이 나와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의 사격 감독이 베트남 선수를 훈련시켜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종호 선수가 금메달을 못 따서 아쉽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한 선수가 유명한 감독이 유명한 선수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정말로 누린다면 여러분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이제 지도자가 바뀝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에는 요단을 건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많은 적들이 이스라엘들을 공격합니다. 시온과 옥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사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과 31 왕이 우상을 섬기고 미신 점술 이제 무당들이 그 지역에 딱 진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0.000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도 그들이 광야 가다가 다 죽을 것이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중도에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그 분명한 증거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벽에도 붙이라 기호로 삼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 결국에 성취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살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제자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가 뭐냐? 제자가 누구냐? 제자가 뭐하는 사람이냐? 제자는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 땅에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 지식, 축복이 감추어졌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내 힘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짐승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문제는요, 인간의 문제예요. 아무리 여러분 짐승이 많아도 짐승을 위한 법은 없어요. 법은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물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자살하고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테러, 살인, 혹은 자살, 이런 모든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왜 왔느냐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왔느냐는 거예요. 왜 인간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난폭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를 해결할 수 없다. 유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그 법 가지고도 이 문제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철두철미하게 시스템을 갖추어도 인간의 시스템으로도 결국에는 범죄를 못 막아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그 완벽한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유럽, 특히 프랑스, 독일, 이런 영국 같은 나라는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치안이 제일 안전한 곳이 유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럽에서 계속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계속해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사고들을 어떻게 인간이 막아요? 막을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예수 믿는 걸 우습게 본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본 거예요. 교회를 무시한 거예요. 서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이게 왜 감사하냐? 하나님의 자녀 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자녀된 신분 가지고 예배하면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슴에 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이유,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이유를 알고 이 속에 내가 있다. 어떻게 망합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노력으로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천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는요,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평생 동안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이분은요, 주일학교 교사를 천명으로 알고, 천명이 뭐예요? 천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명령이에요.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걸 우습게 보는 개인과 나라, 그 시대는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정신 문제의 근본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폭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여러분 천사 같아도 여러분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난폭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뭘 느껴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이 저 모양이냐?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 서밋이 된다. 악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악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공해도 망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이 한 시대에 영적 서밋이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적인 그 수많은 인물들,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명을 가지고 여러분 나도 살고 한 시대를 살렸던 그 모든 전도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요, 성령 충만 영적인 서밋의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한 시대에 세계 최고 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신분, 능력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은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요, 그 계부가 얼마나 난폭한지 총을 가지고 집에서도 막 쏘고,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교회를 간 거예요. 10년을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성가대하고 은혜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을 만나는데 선생이요 막 아이를 칭찬하니까요, 그 애들을 칭찬해야 돼요. 그게 막 신년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1등을 한 거예요, 1등. 그래서요 1등 해가지고 뽑혀가지고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케네디가 대통령 할 때 학생 신분으로 많은 학생들이 물론 초청을 받았겠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악수할 때 그냥 악수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마는 이 클린턴 이 소녀는 나도 저분과 같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통령을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예배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정상. 그러면요, 이게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기사를 행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 지금도 하나님은 이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행하셔요? 기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단이 막혔는데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을 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요단이 가로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그 앞에 여리고 어떻게 가릅니까? 어떻게 홍해를 갈라요? 어떻게 요단을 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여리고 그 위에 마차가 2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견고한 그 성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도요, 이런 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도 이런 장애가 있어요. 못 가릅니다. 못 무너뜨려요. 아무리 해도 나의 고질적인 각인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안 돼. 그런데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은 자라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요, 믿음. 이 믿음도 은혜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요단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10개가 적혀있는 돌비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신 그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나, 생명의 떡, 말씀, 지팡이, 인도, 하나님의 인도, 강난 말씀, 언약의 말씀. 그래서요, 여러분 평생 동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천명으로 알고, 여러분 천명을 받아야 돼요. 천명이 뭐냐? 천명이 뭐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이 잠깐 사는 인생입니다. 길지 않아요. 그럼 잠깐 사는 인생인데 시큰 밥이나 잡숫고 가실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요, 나는 식주인 될 것이다. 나는 보호자, 친척처럼. 나는 한 시대에 지교 세우고 갈 것이다. 나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후대가 볼 수 있는 기념비적인, 후대가 보고, 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걸 남겼구나. 그걸 남기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더라. 그러면 안 돼요. 남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에 따라가면 됩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천명을 사명으로 알고 여기 생을 걸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앞에 놓이게 하시고 여리고 앞에 또는 요단 앞에 서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요단을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가게 하시는 일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돼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신앙은요, 인간의 과학, 인간의 합리 혹은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객관적,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안 맞아. 안 믿어져. 그리고 교회는 시시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 세상은 대단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대단해요. 일본 가보세요. 일본에 가보면요, 그 일본 그 성이요 대단합니다. 미국을 가보세요. 교회는요 2층 노래방하고 같이 있고 막 사람도 좁고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맡기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이게요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체험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체험한 민족입니다. 수장절의 비밀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도록 그 역사를 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많은 국가들에게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요. 충격. 오늘 4장 20절에 나오죠.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요단을 가르쳤는가?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홍해를 가르쳤는가?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여리고를 무너뜨렸느냐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의 도를 취하여 기념탑을 세워라. 그래서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건져내어 탑을 쌓아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라고 후대에게 말해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해줘라. 알게 해라. 그래서요 일단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실까 말까 그런 거에 그들은 갈등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다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 행하신 영천한 역사도 그들은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 그들은 세계를 지배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따라가는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민족에게 영원히 기억되게 하라. 영원히 기억되게 하라. 기념비를 세워라.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라.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알 수 있을까? 이게 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주가 되신다. 10가지의 발판이 진짜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두려움이 없겠지요. 염려가 없겠지요. 근심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신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분명 사실이라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겠지요. 그렇죠?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모르니까, 안 믿어지니까.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라. 평생 동안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나에게 주신 그 천명을 가슴에 담고 그 천명을 사명으로 알고 소명으로 알고 감당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너희 중에 증거를 보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그 손이 능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했잖아요. 성경에 일곱 렘넌트, 역사적으로 여러분 한 시대에 영향을 입혔던 그 수많은 인물들,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평생 동안 경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자들에게 표징을 삼은 거예요. 그 역사,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까? 역사를 배워야 할 목적은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간 거예요. 왜 갔어요? 강대군이니까. 로마에 간 초대교인들이요, 거기서요, 그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300년 지나는데 로마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치인들은요, 숫자 약하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해버린 거예요. 로마가요, 세계 최대 강국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 스페인 알지요? 여러분,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국이었어요, 강국. 그런데 잘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피했어요? 네덜란드로 피해요. 네덜란드. 여러분,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육지가요, 바다보다 낮아가지고 다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걸 막은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여러분, 지리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그 환경이 안 좋은 나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네덜란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그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거기서
그 미국을 세우는데 지금부터 200년 전에 미국을 세워가지고 미국이요 200년 동안 세계 최대 강국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스위스로, 네덜란드로, 노르웨이, 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다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여러분 그 네덜란드나 혹은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요 아주 그 산악지대입니다. 환경이 안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산 증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평생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여호와의 그 능하신 손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시대에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증거가 될 것이다. 후대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기념탑을 세워라.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로 멋있는 것이구나, 아니 부모를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부모는 멋있는 부모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너는 그러냐 할 때 아직 저도 부족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이 언약 짜고 기도하면 돼요. 천명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생을 걸고 헌신하면 다 따라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후일에 자손이 묻거든 여기 4장 6절 7절에 후손에 그 질문을 받거든 말해주라는 거예요. 간증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도록, 체험하도록 그렇게 말해줘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가 우습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큰일 나요. 목사 아이고 시시하구나, 아이고 교회 장로 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우습게 보여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WRC 같은 이런 대회에 가야 되느냐. 그런데 가보면요 많은 이번에도 15,000명이 모여서 이제 대회를 치르는데요. 그런 데서 우리 자녀들이 한 번 은혜 받으면요, 그 한 번 받은 그 은혜는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생일 걸고 보내세요. 왜 안 보냅니까? 뭐 하려고 안 보냅니까? 응?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다 보내세요.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다 부모들이 같이 이제 내년에 휴가로 가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의 문화를 심어주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세상이 대단하다고 하는 걸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 배우가 대단하구나, 이 탤런트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큰일 나잖아요. 우상이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대단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게 엄청난 거구나, 전도 선교 속에 있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거구나,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겨져야 돼요. 한 번만 심겨지면요 그 평생 가는 거예요. 한 번만 체험하면 한 번 체험입니다. 저는요 농촌교회 나갔어요. 새벽에 안 빠졌어요. 새벽마다 종쳤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체험했어요. 중생을 체험했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목사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예면한 적이 없어요. 내가 목사 괜히 됐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 마음 먹음이 지금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 여러분 자녀들, 우리 후대들 가운데 표징이 나와야 돼. 표징. 응? 이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한 시대 살릴,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 한 시대를 살릴 그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진짜 대통령, 예수가 그리스도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와야 돼. 이런 사람이 장관 나오고 이런 사람 국회에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언약의 비밀을 설명해줘라. 모세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알게 하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족속에게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일곱 족속 31 왕이 알고 완전 얼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라.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언약 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믿음. 믿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10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0가지 간단하게. 복음은요, 최후의 가치예요. 이 세상에 복음보다 귀한 게 없어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밭에 감친 부화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팔아서 살 정도로 여러분 복음은 최고의 가치다. 두 번째로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똑같이 복 받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모세가 받았던 그 능력을 받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요셉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성입니다. 반석입니다. 복음 안에 세워지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멸망시킬 수 없다. 그리스도의 견고성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발전성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요 퇴보가 없어요. 복음의 비밀 안에 있으면요 점점 발전이에요. 전진이에요. 퇴보가 없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복받고 여러분 자손도 복받고 수천대까지 그 축복이 이어집니다. 복음은요 영원한 방패입니다. 영원한 방패, 원수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한 투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위한 투자, 그게 뭐예요? 그건요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 선교를 위한 투자는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헌신은 그 축복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자손손 그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복음의 보수성입니다.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나를 지켜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
어떻게 나를 지킵니까? 자식, 나라, 그 누구도 여러분을 지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는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여러분,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복음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복음,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천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 한 시대의 기념비적인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요 거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언약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일평생 동안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축복 많이 받아 우리의 후대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 한 시대 살릴 기념비적인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천명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